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삼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 고백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5장을 계속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형의 종교재판소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그렇게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의 고소가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그들은 친히 검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피고인의 자리에 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씌워서 사형을 구형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스스로 변호사가 되셔서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소상히 밝히시지요. 그리고 여러 증인들을 소환합니다. 세례 요한을 소환하고 예수님의 표적을 소환하고 하나님을 소환하고 성경을 차례차례 소환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 나는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변호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증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이심을 소개하고 강조하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41절에서 47절은 예수님의 최후 변론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런저런 증거들을 제시하고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너희는 나를 정죄할 것인데 그러는 너희들도 결국에는 너희들의 행위에 대해 정죄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시지요. 그런데 그 정죄하는 사람이 예수님 자신이 아니랍니다. 유대인의 죄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고발할 사람은 다름 아닌 그들이 너무나 존경하고 존경하는 모세일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처음인 41절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갑자기 영광을 취하는 문제를 거론하시지요. 우리 다 함께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증인들을 세워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하시다가 갑자기 화제가 싹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뜬금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법정에서 증인들을 이렇게 소환해서 증인 신문이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최후 변론이 있죠. 그 최후 변론으로 넘어간다라는 이 법정의 흐름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면 이거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화제 전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 변론이 시작되었고요. 그 첫 자리에 내가 지금 유대인 너희들을 향하여 비판의 칼날을 세우는 것은 내가 세간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높은 위치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41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비판을 다시 이어가시는데요. 어떻게 비판하십니까? 42절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는 거죠. 우리 42절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지금 내가 너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변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들이 최고봉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 너희에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충격적인 예수님의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단지 나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있어. 그렇게 그들의 본질을 공격하고 계시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도전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이거든요.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우리 성도님들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들으라 말이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지요. 이 모세가요, 이 신명기 6장이거든요. 신명기 6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시 새롭게 갱신, 그래서 신명기거든요. 원래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장소가 바뀌어져 가지고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 그리고 그러니까 1.5세대, 2세대, 1.5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는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가나안 정복해야 될 사람들에게 이 갱신된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의 첫 번째 자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게 첫 자리에 놓여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인즉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에서 최우선 전제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되어야만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최우선 전제를 깎아내리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사랑 안 한다. 아니, 하나님 사랑이 뭔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신앙적 자긍심이 하늘을 찌르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말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모욕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말하지만 내면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삶만 살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에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르반 뭡니까?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이게 고르반이거든요. 그렇게 고르반이라고만 하면 자신들의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율법만 잘 지키면 나머지는 내 목, 내가 알아서 해도 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그러한 태도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율법을 지키고 종교 생활을 이어간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율법을 어기는 수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다름 아닌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은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요, 신에 대한 사랑 그런 거 없습니다. 철저한
자기애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 사랑만 있을 뿐이에요. 우상 앞에 절하고 뇌물을 갖다 바치고 공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우상에 대한 존중과 사랑, 그런 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공을 드리고 무언가를 바치면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내가 철저히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이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표를 내고 티를 내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생각할 때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지,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내리신 평가에 대해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한번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쭉 이렇게 따라오면서 살펴본 결과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만 믿고 구원 이후의 삶을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대우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대우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만 관여하신 분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 예수님을 제대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희생하신 것은 너무 감사하지만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내 의지대로 살련다, 그렇게 여긴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없겠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실패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문제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우상 숭배의 그 무엇과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엎드리지만 교회 밖을 나오는 순간 내 모든 삶의 결정과 선택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여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참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바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바른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유효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3절부터 4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속에 없는 모습을요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을 하셔요. 우리 43절, 44절 두 절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3절에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친히 아버지로
분명하게 나는 밝힌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비록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거든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왔다면 영접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유력한 가문의 어떤 사람이, 그것도 유다 지파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가 자신을 메시아로 주장한다면 그를 메시아로 인정했을 거란 말입니다. 실제로 AD 132년부터 135년에 로마에게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한 유대인 랍비가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인 반군 지도자인 바코세바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라는 그런 유대의 기록이 있어요. 이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조건에 부합하고 이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인정이 있으면 메시아로 대우를 받았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출신과 신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관점에서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는 분명 유다 지파 중 왕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임해야 합니다. 그런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이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은 한참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5장에 나타나 있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도, 그리고 요한복음과 여러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여러 장소에서 일으킨 예수님의 기적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 확신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의심만 증복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니 갈릴리 출신인데, 아니 저 천한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비천한 사람이 저런 일을 한다는 거지? 저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편견 어린 태도를 44절에 뭐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십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렇게 진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다고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미 메시아에 대한 기준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철저히 자기 이익이라는 변수에 따라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만들고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과연 나한테 뭘 줄 수 있을까? 나한테 뭐 괜찮은 걸 줄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서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관계의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앞서 율법의 참된 정신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만 따지다가 우상 숭배와 같은 종교 생활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예수님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망쳐버렸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결국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자기 이익이라는 변수에 따라서 생각해 보니까 이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자기한테 이익이 안 올 것 같아요. 내 유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기 자신이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따져서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 영광을 다시 자기 자신이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두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묶인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각 지체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가 더 많더라는 거죠. 어떨 때는 배움의 정도로 상대를 평가하려 합니다. 때로는 가지고 있는 정도가 서로의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해야 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편견 없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판단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우리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 선택할 때입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의 증거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증거 중 하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이익을 따라 선택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내가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역시 나는 나의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는지의 여부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자기 이익에 쏠리게 되어 예수님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바로 무슨 삶입니까? 그게 바로 죄에 빠진 삶이에요. 내가 살인을 저지르거나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죄인데요.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로 죄된 삶이고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 유익을 쫓는 삶을 내려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4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세를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모세의 정죄를 받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죠.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유대교의 근간은 모세에 의해 전해진 율법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미 메시아에 대해 언급을 해두었거든요. 제가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모세는 이 신명기 13장에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히 다른 신들을 섬겨야 한다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그 후에 선지자를 판단하는 잣대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신명기 18장 21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어떤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대해서 증언함도 성취함도 아무것도 없으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이익을 쫓아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두려워할 하등 이유가 없어요. 즉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때에 기준이 되는 것은 말과 일의 증언이나 성취 여부라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 두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이거를 그대로 메시아에 적용해 보면 이 메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이 메시아라는 자가 자기 스스로 그냥 말한 사람인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적을 구하고 확인하는 것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옳게 했다는 겁니다. 모세에 의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과 일을 평가한다면 어떻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그렇죠. 방금 앞서 말씀드린 신명기 13장과 신명기 18장의 기준에 따른다면 예수님의 말과 일은 참 선지자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인 거지요.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유대 지도자들은 모세가 약속한 선지자로서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모세를 존경하고 그가 준 율법을 중시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모세나 하나님보다 자기 이익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보다도 자신들의 평가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오만과 독선이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경대로 산다는 말에 대해서 정직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율법을 줄줄줄 외웠습니다. 이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막 여러 가지 조항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실수를 범하는 겁니까? 모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잘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이 듣고 많이 읽는 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나의 생각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듣고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수없이 많은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세계 유명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에요, 이 성경 말씀을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깔면요, 어디서든 읽을 수 있습니다. 읽는 게 귀찮으면 버튼 하나 딱 누르면은 막 오디오북으로 들려줘요.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홍수에 어마어마한 물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참으로 마실 수 있는 생수가 귀한 것처럼 이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왜 말씀이 희귀합니까? 듣는 말씀, 보는 말씀은 차고 넘치는데 정작 그 말씀을 진정 내 안에 내면화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심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자기 이익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내 중심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기로 헌신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참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누구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사고방식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변화될 때에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것은요, 결국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의 삶과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의인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과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기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